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26절을 보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오직 약속 따라 오셔서 약속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약속 따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것입니다. 일하고 그 보수로 받는 것은 삭이라고 해요. 삭.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짓을 해서 받는 삭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선물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때 무엇으로 받습니까? 손으로 받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약 손으로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고 계신데 만약 믿음의 손으로 받지 않으면 그 구원의 선물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구원의 선물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의 구주로 꼭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나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함께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고 누구도 이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믿는 자라도 똑바로 사는 열매들이 없으면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그들을 손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해서 귀를 완전히 막으십시오. 바로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미혹해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너희의 행위로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짓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온전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성령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무시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